아멘. 예,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킹덤 스토리 마가복음 제3과인데 첫 과는 첫째 주 수요일에 하동석 강사님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린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떤 죄라도 죄를 사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사하실 수 있고 병도 고친다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인데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 3장에 나오고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겠다, 그런 말씀도 나오십니다. 지난주에는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때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가자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갔는데 풍랑이니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에는 지난 장에 이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셔야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못 나오지만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 그 사람은 스스로도 올 수 없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귀신을 돼지떼 속으로 쫓아내시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귀신 낳은 기쁨보다는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재산상의 손실을 더 걱정해서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또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오게 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가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족에게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이니까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동네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성전은 전 세계 한 곳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회당이죠. 그 회당은 회당이죠, 따지자면.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그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함께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럽의 오래된 동네들은 다 그렇습니다. 교회당이 가운데 있고 교회당 주변에 마켓, 시장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시청 같은 그런 기관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민을 갔을 때 교포 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인 교회가 교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직장 문제든지 비자 문제든지 혹은 무슨 이동하는 문제든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때는 많은 곳에는 교포들의 80%까지가 교회에 나가고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그 지역의 유지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에 엎드렸다.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꽃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어느 랍비 밑에 배웠어? 왜 사람들이 따르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회당장은 지역 유지면서도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들이 하나님 무슨 소용있나?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그렇게 말하거나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평안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풍랑과 파도로 바다를 흔들듯이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냥 스님이 연불 잘하고 목탁두림 가다가 강을 건너다가 물에 떠내려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생이 별 것 없는 거죠.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딸이 아프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 딸이 외동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12살입니다. 아직 어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어간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두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아팠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굉장히 괴롭죠. 저도 지금 아픕니다. 여러분, 멀쩡해 보이죠? 이제 캄보디아 가서 배탈이 나가지고 어제 오늘 죽만 먹고 그냥 겨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뭐 그냥 굶으니까 얼굴 좋다고 막 이렇게. 어쨌든 뭐 아파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픈 거야 뭐 그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병은 죽는 겁니다. 이 딸이 죽어갑니다. 요즘 뭐 기술이 좋아서 어지간하면 병원에 가면 다 고치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그럴 때는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뭐랍니까? 집으로 돌아가셔서 먹고 싶은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못 고친다는 뜻이죠.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냥 두들거리면서 웬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나? 사진 또 찍나? 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럼 그때도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죠. 가능성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마음 편해 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딸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셔서 어떤 짐승보다 뛰어나고 참 천하를 호령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내 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많은 문제를 보여주는데 중풍병 걸린 사람 혹은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들에게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못 가면 친구들이 메고 가든지, 딸이 못 오니까 아버지가 대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든지, 아니면 자기 직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처럼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든지 예수님께 오셨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 손을 한번 얹어주시죠. 이 회당장이 어떻게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서울시민교회 와서 저는 무슨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은사 사역자는 아니지만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또 나았기도 해요. 그죠? 저는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 없는데 본인은 기도하니까 막 불이 임해가지고 나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전도회나 이런 데 간증하니까 어떤 분이 또 저도 그때 목사님이 해가지고 나왔는데 언제? 1년 전에.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나왔으면 바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른 여인이 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죽진 않았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니까.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설물이든지 피든지 몸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가 흐르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부부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리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낫지도 않고 치료받으면 더 괴로워지는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문 내는 거 잘하잖아요. 교인들 중에 무슨 일이 있다면 얼마나 소문을 잘 내. 제발 목사가 좀 그런 말 하지 말고 남의 얘기 하지 말아 해도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금방 소문이 다 나버려. 그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사람들 소문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소문 내시려거든 이런 소문 내십시오. 예수님께 오십시오. 서울 시민께 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에 걸려서 12년간 고생하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왔는데 아주 재밌게 됐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예수님 뒤에 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말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을 딸에 얹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제 왔느냐? 좀 일찍 오지. 다 죽어간다면서. 너무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자.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집에 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해보자고 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5%든지 10%든지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전혀 가능성 없으면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왔던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어간다면서. 나는 12년 동안 고생했지만 죽어가는 병은 아니에요. 괴로움 당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면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인생의 좌절하고 낭망해서 자살하려고 왔다가 교회당에 새벽기도 와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피가 계속 흐르는데 갑자기 피가 딱 멎어버렸어요. 자기가 알죠. 뭐 어떤 건 우리가 모르는 병도 있습니다. 사람이 못 느끼는 병이 있지만 어떤 건 알죠. 저는 지금 아픈데 지금 제가 대부분 알겠어요. 배가 아프니까. 계속 아프니까. 밥 먹으려 해도 밥맛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참 좋은 점은 있어요. 굶어도 이렇게 기쁘게 굶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알아. 알잖아요. 혈루 근원이 말하는 걸 바로 알았어. 만지니까 바로 알았어. 이 여자만 알았느냐? 예수님도 알았어요. 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으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만지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능력이 예수님이 나가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지금 보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3,000명 정도 됩니다. 한 5,000명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 주변에만 한 100명이 지금 100명이 떼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보셨어요? 신도림역이나 대림역에서 타보셨어요? 이야, 제가 한번 타봤는데 죄송합니다. 제 몸이 떨라 하대. 이 무거운 몸이 발이 막 떨라 그래. 그래서 워낙 좁으니까 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구나. 그죠? 사람들이 막 미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도 수천 명이 될지 몰라. 수백 명이 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알으셨어요. 왜? 다른 사람 중에는 뭐 배탈 난 사람, 머리 아픈 사람, 혹은 잔병 있는 사람,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왜 안 낫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여자만 갑자기 나았네, 그 말이에요. 왜 이 여자에게만 능력이 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물어본 겁니다. 누구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매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보십시오, 다 지금 밀고 있는데. 이러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이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님 살리셨구나. 네가 내 어린 양이구나.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알고 예수님 압니다. 이것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쩌다 나았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뭐 그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여자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여자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를 고친 것을 알았습니다. 왜 고쳤느냐? 예수님 방금 말한 겁니다.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자가 믿었다는 거죠. 뭘 믿었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을 믿었습니다. 그냥 괜히 믿은 겁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가자, 네 딸이 죽어가는구나, 가서 내가 손을 얹어서 고치겠다, 그 예수님 말을 들은 겁니다. 저분은 죽어가는 자도 손을 대면 낫는데 나는 그냥 고통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못 고치겠는가? 만졌습니다. 능력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접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실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믿죠? 목사님이 하도 가르치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어떤 흉악한 죄인자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 들어서 믿는 거죠. 그걸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병 고치는 거 믿습니까? 그 아멘 소리가 조금 작네, 아까보다는. 예.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이 기도하면 감기도 고치는가? 기도하면 병도 고치는가? 믿어야 고침받는 거죠. 이 여자는 어찌 된 판인지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고생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믿었어요. 만지니까 능력이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만 알고 자기만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믿음의 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수백 명이 손을 대었지만 믿음으로 손댄 그 여인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따라합시다.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안 아픈 거하고 건강은 다르죠. 병 없다고 다 건강합니까? 병은 없지만 골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면 그것을 간증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어서 기도 응답 받았고 믿어서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내게 하셨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자를 고치고 대화하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는 아이고, 좀 일찍 모시고 오지,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한계가 있고 인생의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 딸이 아프고 아직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되겠나? 죽기 전이니까 되지. 그것이 인생들이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내가 감기 몸살기가 있는데 이거 기도하면 나을란가? 그건 믿는데 암이 걸렸다니까 낫겠나? 또 의사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하니까 이제 안 낫겠나? 사람마다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갑시다 했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회당장의 믿음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 보고 어머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걸어볼래요. 오너라. 예수님 보고 가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다시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갔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 지금 1시간 안에 10분 안에 어떻게 막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왜 가다가 중간에 그 이상한 여자하고 그냥 나 나오면 되지. 그걸 또 누가 만졌느냐? 딸아 내 믿음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왜 시간을 끄시고 대화를 하셨느냐? 그런 원망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불허하신 겁니다. 일부러.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신 것입니다. 왜? 인생의 질병의 가장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고 12명인데 야 3명만 따라와. 왜 그랬을까요? 3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죽었으니까 아이고 하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죽었구나. 아버지가 예수님 데려갔는데 저 멸치골 끌어갔다가 이 영감자애가 죽은 다음에 데려오면 뭐하노? 하고 막 울고 난린 거예요. 아이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하십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아이고 잠들었으면 좀 나았는가 봐요 하니까 죽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같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 듣지 못했느냐?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나 산 자나 같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날까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도 듣지 못했나? 그분들 다 죽었는데 왜 죽은 사람의 하나님을 떠들겠느냐?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다 하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아이고 참 일찍 올 건데 늦게 와놓고는 무슨 죽었는데 자기는 뭘 자? 비웃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거예요. 왜 3명만 데려왔느냐? 왜 다 내보내셨느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숫자가 많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할 때 아무한테나 부탁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런 사람 2-3명에게 부탁이 낫습니다. 괜히 숫자만 많이 부탁해놨는데 기도 부탁 받아놓고 기도는 안 하고 소문만 내. 있잖아 누가 아프단다. 소문 난 그러면 거의 다 죽어간대요. 좀 있으면 죽었다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소문만 내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가 있어야 돼. 진짜 나를 위해서 불쌍히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동지가 두세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믿음 제일 좋은 세 명만 데리고 와서 딱 보라 이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인데요. 믿으시겠습니까?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도 덜 죽었는가 봐. 혹은 검사를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인생이 그렇거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들 3명이죠. 5명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대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정하자마자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병 여인은 부정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를 정결케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만지는 거예요. 만지고는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따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먹는다는 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먹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제사상 차리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실 때 대접해요. 지금부터 우린 제사 안 지내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죠? 괜히 죽은 다음에 우는 척 하면서 그냥 맛있는 거 차려놓고 저끼리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일어났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가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죽으면 어떡해요? 참 인생이 참 어려운 문제지요.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영국에서 세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마지막에 공부했던 학교는 세계적인 부흥사 닥터 피터 감몽이라고 하는 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웨스트워드 칼리지라고 캠브리지 있는 학교인데, 그분은 100만 명 집회 이렇게 그분 집회에는 병 나는 부지기수로 났고 그렇게 해요. 저를 이제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잘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탁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브라질에서 40일 동안 집회하면 저녁에는 일반 평신도 집회하고 그 다음 날은 목사들 가르치고 하면 집회 끝나면 5톤 트럭에 그냥 휠체어 목발 이런 게 가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선생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야. 자기 믿는다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고친다 믿는다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도 그냥 돌아가시면요. 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시면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와, 저는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히 치유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온전한 치유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분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우리 손민수 집사님, 제가 지난 금요일 이제 신방하는데 이제는 의사는 우리는 할 거 없다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을 옮기셨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주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태권도 사범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데 그냥 몸이 너무 마르고 또 붓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손 집사님 어머님이. 제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머님 간증하시는데, 목사님 저도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임사체험이라 하죠. 예수님 얼굴도 보고 자기가 죽은 거는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가서 살리지 않으셨을까? 죽기 전에 가서 고치지 않았을까? 죽은 다음에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딸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살에 다시 살아났지만 또 아마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분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를 돌려오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죽는다 하더라도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